예, 그러면 오늘 은혜의 비밀, 예, 제 9장, 주께 속해 있음을 알기의 비밀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교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예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져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먼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그 먼 친척이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줬다 하는 이야기를 어떤 대리인으로부터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 5억이나 되는 빚을 다 갚아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나는 빚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게 됐구나 하고 그 먼 친척에 대해서 정말 이제 감사하게 됐죠. 근데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3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평범한 삶을 이제 30년 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또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축해 놓은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먼 친척이 당신의 빚만 다 갚아준 게 아니고 돈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70억 정도를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네. 죽기 이제 얼마 전인데 70억 남겨뒀다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정말 내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70억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려고 했더니 정말 30년 동안 빚은 없었지만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70억만 있었으면 얼마나 더 풍성했고 그리고 자기 빚만 5억 상환해 준 게 아니라 70억까지 유산을 남겨준 그 친척에 대한 그 감격이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한 삶을 살았겠냐. 이런 이야기가 앞에 제일 먼저 예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하는 그것이 그 복음이 뭐냐면은 빚 갚아준 이야기. 예. 우리가 죄의 빚을 졌죠. 근데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예. 다 탕감해 줬으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빚이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5억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이제 다 탕감해 줬으니까 5억의 빚을 탕감해 준 그 먼 친척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0년을 산단 말입니다. 30년 살아보면은 야, 내가 5억 빚 갚아주신 것보다 내가 한 10억은 헌금한 것 같아. 3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한 10억은 헌금했으니까 내 빚 5억 가던 것에 대해서 2배로 꽃배기로 이자차 가지고 갚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서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억울한 삶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빚만 갚아준 게 아니고 풍성한 유산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만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70억 풍성한 유산까지 우리가 이미 다 받았구나. 그걸 알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30년을 살게 되는 것. 예.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여기 보면은 교회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실수를 거듭했고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핵심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믿음의 정점으로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었다. 물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또한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그 이상이다. 구원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천당 가는 것으로 치면 예수님이 그냥 죄 사해 주는 그냥 도구로만 이용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사함도 경이로운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죄 사함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늘 마음에 품으신 영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예, 여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우냐. 영원한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인자함이 곧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지혜, 예수의 의, 예수의 거룩, 예수의 구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예. 그냥 단순히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누릴 수 있고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해방이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다. 예. 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5억 제3의 빚을 갚아주는 5억이 아니라 더 풍성한 70억에 해당되는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때가 참에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율법 자체,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율법에서 속량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들의 삶이 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이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자, 아들이라는 말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 위에 있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이 나오죠. 몽학 선생. 그 몽학 선생이 뭐냐면 율법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건 그 집에 종이 낳은 아들이건 아니면 밖에서 사온 노예건 그 집안에서 자랄 때는 누구의 밑에서 자라냐면 어릴 때는 다 종 중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종 선생인 몽학 선생 밑에서 배워요. 근데 몽학 선생은요 아주 엄격해요. 잘하면요 칭찬하고 못하면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도요 어릴 때는 몽학 선생 밑에서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종인데도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3살쯤 되면은 시험을 쳐요. 아버지가 시험 쳐가지고 아까 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건 종의 아들이건 자기가 사온 노예의 아들이건 다 똑같이 시험을 봐요.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놈은 친아들이 돼요. 진짜 아들이 되고요. 떨어진 애는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아들이 못 돼요. 무섭죠. 로마 시대는 절대 그 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쳐서 가족이 돼요. 그게 로마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13살까지는 이 율법 밑에서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정죄를 받았어요. 몽학 선생이 엄청나게 무서웠죠. 근데 13살에 노예의 아들이 시험을 딱 봤는데 합격한 거야.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이 종의 아들을 시험을 제일 잘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야. 입양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딱 되죠. 그때부터 아들 불려요. 아들이라고 딱 불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는 몽학 자기를 지금까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칭찬과 또 심판으로 다스렸던 몽학 선생은 종이잖아요. 근데 종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들이에요. 자, 이게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들은 율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아까 전에 4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학 선생 아래에서 잘잘못에 의해서 정죄받거나 칭찬받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뭐예요? 속량, 구속.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뭐에서 구속돼요? 죄에서 구속되지만 사단에서 구속도 되지만 율법 아래에서 구속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에서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이제 뭐로 살아요?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 위에 살아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율법이 없어요. 아들은 율법에 합격한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불과한 얘가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됐죠. 그리고 그 율법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아들이 됐죠. 그러면요, 로마 사회는요, 이 노예를 아들 삼죠. 그러면요, 이 한번 아들 삼으면요,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결정되죠. 그러면요, 아들이 되는 순간에요, 이 주인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 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신분이 아들에서 종으로 절대 바뀔 수 없어요.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법적으로 무조건 물려받아.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그 주인 집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죠. 노예에서 아들로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에서 아들만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께 다 사귀게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풍성한 구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죄사함의 구원만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구원도 없고 내가 율법 위에 존재하는 아들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제 거저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구원이나 복음은 얼마나 좁은 의미였고 얼마나 부족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비전 죄사함은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기도해서 받아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받아야 되죠. 11조를 잘해야 또 복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받는 거. 내가 안 하면 못 받는 거. 그게 뭐냐면은 몽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 설교를 듣고 살았구나. 제사함만 받았지 하나님은 아들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그래서 주인이 너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은 다음에 물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 무조건 다 줘야 돼. 자, 아들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쫄라서 강청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됐다. 이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 자,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희귀해요. 정말 희귀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조차도 제대로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까? 그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11조 생활을 잘해야 되나?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다 내 하기 나름이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 모양이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가는 모양이다. 내가 봉사를 안 했을 모양이다. 헌신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뭔가 내게서 뭔가 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뭔가 안 주시는 모양이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항상 이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사함은 그저 받았지만 축복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축복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저 받는 자예요. 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70억이 은행에 들어있는데 70억까지도 다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쏟고 사는 거죠. 30년.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단이. 유산을 절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야.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구속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사역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에 의해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서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예.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누릴 축복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 구원, 현재적 축복이 진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믿어라, 받으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진실이니 그 진리대로 살아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간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간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예수의 안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의 모든 부유함이 다 내 것이 됐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도 여기서 나와요.
그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집안에서 막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 잔치에 안 들어가요. 왜 잔치집에 안 들어갈까요? 아버지가 벌이는 잔치는 자기의 재산을 분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천국의 잔치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탕자는. 아버지께 순종한 게 없죠. 아버지께 해드린 게 없죠. 아버지께서 뺏어간 것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거절했어요. 누가 거절했냐면은 아버지 말씀을 다 지킨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이 천국 어떤 천국이냐면 내가 뭐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개념도 사람들이 잘못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안 들어가요. 아버지는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졌다고 천국 나는 가기 싫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가기 싫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걸 몰랐더냐? 네가 내 말을 어김없이 다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너는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미친 짓을 한 거죠. 아까 전에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자기에게 어떤 아버지로부터 뭔가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 이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요, 진실은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자기 거잖아요. 아버지 것이 자기 건데. 응?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한 게 없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가 지금 관리하던 것밖에 없죠. 이 첫째 아들이 눈먼 봉사란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진정한 탕자라. 왜?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탕자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탕자는 자기가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이 율법적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탕자도 어때요?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집에 돌아오면 또 아버지께 내 거라.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집에 오면 아버지 집은 먹을 게 풍성하다. 자원이 한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는 자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마음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분리된 나를 볼 뿐이지 진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요.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남부 연방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노예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못 들은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린 거죠.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그 대동아 전쟁을 했을 때 이 조선과 또 그 중국과 필리핀까지 다 점령했죠. 대만까지 바꿨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일본이 점령했어요. 근데 일본에 그 병사 한 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작전 장교가 한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일본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일본 전쟁이 끝났다 알게 된 거예요. 혼자 정글에 있으면서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다가 부하들도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을 막 정글에 숨어 다니면서 사람들 필리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살육하고 빼앗고 전쟁 이후에 그 짓을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처벌을 안 받았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했겠다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그 사람을 풀어줬어. 일본이 좀 돈을 썼겠죠. 그래가 일본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아주 우익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이 좀 자기가 보니까 일본이 많이 타락한 것 같아. 그래가 또 뭐 브라질인가 다른 나라 갔다가 아주 또 사업을 해가 부자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돼 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복음을 들려줘도 그 사실을 들려줘도 믿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먼 친척이 5억의 빚을 갚아줬다. 이거 들어도 내가 이걸 믿지 않고 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반드시 기쁜 소식은 다 이루어놓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을 뭐였어? 비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 비밀이죠.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 비밀이 뭐냐? 죄사함의 비밀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죄사함의 비밀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의 더 큰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비밀. 자, 이 비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뭐죠?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죄사함은 영광까지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죄사함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에 죽어서 죄를 사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어떤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사함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냐면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읽고, 봐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더니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힘과 이 수고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나온 힘을 다함이고 수고해. 그렇죠? 네. 근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계시는데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둥 없는 둥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역사한다는 말,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의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요, 수고하게 하고 힘을 다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비밀은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건 영원한 비밀이다. 영원한 비밀이 뭐예요? 죄사함을 넘어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나만큼 밖에 못 살아요. 나만큼.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면 그리스도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how, 어떻게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순히 믿음과 결부되기만 합니다.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르죠? 여러분, 율법을 들으면은 내가 행해야 돼. 근데 복음을 들으면요, 내가 믿어져야 돼.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가?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사람이요. 네. 율법은 행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믿으라고 말하고 다르죠. 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메시지를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고 싶어 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비밀을 밝혀주었다. 자,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살면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예.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라지도록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믿어지기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에 받는 비결은 내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 뭔가 더 받기 위해서 강구하고 더 받기 위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속한 사람처럼 살기라는 부분이 있어.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들포도나무 가지가 참포도나무 가지에 탁 연합되면 저절로 참 감람나무, 참포도가 맺힙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이해되고 믿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시 모두 치러진 것을 안다 해도,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걸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임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권능을 온전히 접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신성한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라는 그릇에서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저절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냥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면요. 자,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불렀는지, 그게 얼마나 소망스러운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성도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했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베풀었단 말입니다. 베푸르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5억 빚 갚아줬다는 사실 알고 막 기뻤죠. 근데요, 70억을 유산을 남겨놨다는 사실 아는 게 어려워요. 그 30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도 지극히 큰 능력이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작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70억이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것보다 훨씬 큰 비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게 해 주십시오. 예. 기도가 뭐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유산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놔도요, 모르게 해서요, 70억 유산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평범하게 30년 살다가 빽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만 팍팍히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상속받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삶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신 거라. 이게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지금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요. 지금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70억 유산이 있는데 70억 유산이 있다는 걸 몰랐죠. 모른다는 것도 또 몰랐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자원으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마녀가 되신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베들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내 안에 다 있어요. 뭐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주시는 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참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굿뉴스는 뭡니까?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다는 거.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고 의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나는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 아니고 이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자꾸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가 나타나려면 믿어야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믿어져야만 행위가 나타나는 우리는 행위가 나타나야 믿겠다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썩고 있는 거죠. 네. 자, 내 자아가 죽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자아가 안 죽을까요? 나는 내 자신이 왜 부인이 안 될까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졌어. 왜 안 믿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내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 죄를 이길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죄의 권세를 죄를 이길 권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늘 편안히 믿으면 된다.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보다 이 권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기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기실 것을 편안히 믿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깨달아야 돼.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그것을 죄에 죽었다는 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죄에 대한 죽음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할 게 없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복음이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놀라운 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해졌는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